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장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뭇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막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주일로 첫째 날이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공휴일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한 주일 7일마다 이렇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또 깨끗게 또 회개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은 6일 동안 힘써서 그 주신 말씀, 그 은혜, 그 실상을 또 이루어가는 6일이 돼서 6일 동안 회개할 걸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 받은 걸 실상을 또 이루는 또 이 연습도 잘 하고 주님과 6일 동안 또 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서 주 앞에 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만물들이 고대 소망하는 그 소망을 또 이루게 해주시고 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고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8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6절만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이 생각 하나를 할 때도 생각은 마음대로 생각 자체가 죄가 되고 의가 되고 선이 되고 악이 됩니다. 자, 생각은 내가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말로 발표가 됐죠? 행동으로 나타났죠? 이렇게만 안 하면 됩니까? 자, 세상에서는 법으로는 내가 말하지 않고 행동 안 했으면 괜찮아요. 세구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법은 거기까지만 합니다. 나타난 거 세상 법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심판하신다 했지요? 생각까지도 심판하고 마음까지도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도 마음까지도 또 심판하신다. 보시고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요. 나를 왜 그렇게 봐요?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어떻게 대해주는 걸 갖고 막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아니지만 뭘 보고 그랬죠?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진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나고 나중에 필연적으로는 행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마음이 그러면 나중에 그 행동이라는 게 필연적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런 행동을 아직 안 했는데 했지만 왜 그래 억울하게. 미리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벌써 그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법은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경에 보면 뜻, 자, 생각, 마음까지 심판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 2장 23절 같이 읽어 봅시다. 2장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이 행위라는 것은 마음과
뜻을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나타난 말, 나타난 행동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피고 갚아준다. 또 다른 데도 이런 말씀 여러 군데, 여기만 그동안 우리 7개를 공부했으니까 뜻과 마음을 살핀다. 예. 자, 이건 더 마음까지 살피니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오늘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나왔으니 생각까지만 우선 생각 본문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행동을 많이 말과 몸의 행동이 있는데 생각이 횟수가 많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나중에 그게 뜻이 되잖아요.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생각은 자 강의함 생각은 자유 내가 어떻게 하는 자유냐? 신화에서 생각은 자유지.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옛날에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의지의 자유라고 많이 표현한다. 이제 그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 어떤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데 자유의지는 선이다. 인간이 원래부터 선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마음을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면 선으로 갈 수 있다. 교부들 중에서는 일부를 그거를 용인한 그렇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자유의지는 악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뭐냐면 생각에서 그게 생각이 이제 뜻을 정하잖아요. 그죠? 우선 나타나는 어떤 뜻이니까 인간의 뜻은 다 선하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인간이 정한 뜻은 다 선합니까? 우리 성경대로 보자. 아니, 머리라도 편해봐. 자, 인간의 뜻은 다 선합니까? 아니죠. 어디 있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가 인간의 뭐라고 했죠? 마음이다. 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하면서 뜻도 생각도 모두 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도 뭐 성경 구조는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합시다. 인간은요, 거기 또 10편 51편 다윗이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원죄와 본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입니다. 애기들 보세요. 힘들어서 우는 거 그죠? 자기 중심.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흘에 대해서 공로를 입혀 중생시키고 또 계속해서 오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렇게 씻어주시고 또 이렇게 교육을 연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여기 욥기 23장 10절에 단련받은 애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뭐냐 하면 생각이 깨끗해지고 또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3절을 봅시다. 23절하고 그 다음에 13절하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봅시다. 자, 한번 13절 시작.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 이건 성령을 말해. 성령으로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우리 자기를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래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되지? 성령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도 영의 생각은 한 거, 성령의 생각은 이 말이야.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거는 성령의 인도로 받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한번 봅시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쫓는다는 건 인도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을 쫓는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일만을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성령을 쫓으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그 악한 마음, 그걸 죽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 하나님 없는 악한 중심의 그 마음을 죽인다. 몸의 행실을.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뭐지요? 자, 신아저씨 뭐예요? 중생된 영. 확실히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 확실히 좀 알아야 됩니다. 물어보면 여기서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라고요? 중생된 영. 그래서 이거를 우리라고 했잖아. 우리라고 표현한 거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중생된 영이 탄식을 해. 뭘 탄식했어요? 우리 몸의 구속. 여기 몸을 말할 때는요, 마음과 몸을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으니까 마음과 몸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의 구속을 뭐요? 구속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공으로 이걸 죽였다가 주의 것으로 다시 피로 사는 걸 말해요. 이제 주의 겉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겉에서 주님 한 생명이 되는 걸 말해요. 그 죄는 죽여버렸죠. 예수 피공으로 죗값을 치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죗값을 치르고 이게 또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의 칭의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또 화친으로 또 주님과 연결되게 만드시고 부활로 그래서 주님과 연결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 합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그리고 몸의 구속, 몸과 마음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마음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생각을 죽여야 돼요. 생각을 죽이려면 그 근본적인 마음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하고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게 창세기 노아 홍수 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마음으로 생각이라고 표현해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계획이라는 게 뜻이야, 이제는. 그지? 자, 계획을 정했으면 뜻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자.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오죠?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뭐가 나왔죠?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왔죠? 계획이 나왔으니 뜻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원래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돼버리면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됐고, 생각에서 그 뜻이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 보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 거짓말 꼭 하겠어.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래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그죠? 안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된 걸 보면 그러니까 백혁인 목사님은 좀 표현을 좀 거북스럽게 강하게 하려고 어떨 땐 너무 심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에서 뜻이 나오다 이래도 잘 모르는데 개니까 개소리 한다. 얼마나 간단하지. 개가 무슨 소리예요?
예? 기술밖에 못하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 개 같은 생각과 행동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맞죠?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는 성령, 성령, 예수님 피로 나를 씻고, 그러니까, 어디 있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저 흰옷을 입고 있는 저 큰, 종려간을 들고 찬송하는 그 무리들이 누구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물으니까, 당신이 알리다고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24장로들이 말하잖아요. 저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이 말은 우리는 피에 씻었다. 어떨 때는 물로 씻었다. 피는 예수님의 피국노를 말하고 물은 말씀을 말하거든요. 어떨 때는 물과 성령까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해.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국노에도 씻고, 예수님의 피구를 생각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따라가면서 성령을 쫓아가면 또 씻어져. 또 말씀을 생각하면 씻어집니다. 세 가지로 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생각, 이거를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자꾸 이걸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 13절과 23절 말한 대로 자꾸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또 23절에 몸의 구속을 받습니다. 뭐로서? 성령을 쫓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시다. 그 다음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귀가 있는 자는 누구냐? 택함 받았고 중생된 자들은 귀가 있는 거예요. 중생돼서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또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이 자꾸 성령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힘을 써야 돼. 근데 그거는 내가 듣는 하나님께서 찾아서 자꾸 말씀해 주는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귀하게 첫째는 저는 이래 어려서부터 볼 때 왜 저렇게 돼? 그게 참 귀하게 여겨야 되더라고 말씀을. 근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또 복인 거예요. 알겠죠? 예? 여기서 내가 말할 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래서 제가 뜰 때 요번에 뿌려지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는 것도 참 그게 그게 신비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딱 뿌려주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보면 말씀을 기중에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 벌써 믿음이 그걸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시더라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기중에 여기고 하나님을 그래도 기중에 여기더라고. 어떤 비교적으로 그런 사람 희망이 벌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집사를 해도 뭐 교회를 나와서 뭐 집사가 됐어. 근데 말씀에 대한 그게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알아. 예배 때도 내가 뭐 일일이 누구 말은 못하지만 벌써 기중에 여기 갖고 말씀 이렇게 듣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좀 기중에 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 또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하고 그냥 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 뭔가 하나님 말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좋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살아야겠다. 이 표가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참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 나도 이제 하나님을 기중에 여겨야 되겠어. 말씀을 기중에 여겨.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아무리 말해도 그 길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벌써 거기서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다 하면 벌써 거기서 어떤 생각과 행위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보면
저 벌써 하나님 말씀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럼 됐어. 저 사람 벌써 1년 가고 2년 가면 그 대에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 이상이 안 돼요. 안 돼. 이상하게. 그게 그 사람의 벌써 마음이야. 그죠? 그죠? 마음이 그래 돼 있어.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걸 보고는, 야, 저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벌써 우리 에베소 2장 8절인가? 하나님 구원을 줬는데, 그 구원과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난 선물이라 했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요? 선물이라 했잖아. 그런 선물을 받은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뭐요? 하나님을 벌써 두려워하고, 그죠? 또 뭐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런데.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니까 참선지자, 거짓선지자를 잘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올바른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뭐, 개인도 마찬가지. 어떨 때 그 세계인들이 좀 깨어서 신앙생활 할 때 이래 보면은, 그때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사는 거야. 또 하나님을 좀 존중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예배 때 받는 말씀을 귀중히, 말씀 자체를 그냥 대충 들어 넘기는 거야. 또 들으면서도 그걸 어떤 사람은 좀 다 몰라도 한 말씀이라 귀중히 여기려고 막 좀 사람이 좀 기능이 부족하다 합시다. 하나라도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 벌써 그게 된 거야, 돼. 기능이 부족해도, 그렇죠? 그거 보면 벌써 귀중히 여기서 그대로 살아보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그를 깨어서 할 때는 벌써 그게, 이렇게 그 사람을 좀 아는 사람들 보면 너무 모르는 사람 몰라도 벌써 뭐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 봐도 알 거야. 제가 봐도 알고, 그죠? 뭐 말은 안 해도, 야, 저 깨어서 하나님을 존중이고 두려워하는구나. 지금은 저 말씀을 또 귀중히 생각하고 사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러면 그 깨어서 사는 증거예요. 근데 어두워지려 하면은 벌써 말씀 자체도 그냥 대충 듣고, 하나님 앞에도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깨어 사는 사람 뭘 하나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 이러면 어떡하지? 그 옆에서 뭐 엄마 좀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얻을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게 그걸 보면서 저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저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한 것 같이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우리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 말씀을 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시작이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거예요. 그게 다 보니까 처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귀중히 여기고 조심하면서도 계속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딱 쏟아서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자꾸 악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딱 보세요. 하나님 자꾸 나도 모르는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듣게 만듭니다. 또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럼 어느새 사람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마음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도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도 예배라는 게 어떨 때는 은혜가 될 때 그렇게 예배를 기중에 이거 자꾸 막 그래도 참석을 하는 사람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예배도 내가 감동 있으면 예배까지 하는 사람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껍데기라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또 은혜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은혜 받을 때만 간다고 하면 이게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항상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또 말씀을, 그래, 내가 습관적으로 개용은 안 되지. 내가 이 말씀을 뿌려질 때 귀중히 받아야지. 또 오늘도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내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계시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벌써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그렇게 살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오늘 시간이.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기준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인간이 나타나는 말, 행동만 기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 안 해. 그래도 말할 때 이래 말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 정도라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하면 안 되지. 대부분 내가 사람들을 이래 만나보면은 생각까지는 자유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진. 어떤 분들은 되게 생각하는데 어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대로인 거 같지. 그렇게 내가 무슨 말하면 괜히 간섭한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생각까지 조심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야. 그게 사실은 보면. 그런데 그것까지 못하면 그 말과 행동이라도 좀 이러면 하나 기뻐할까? 이런 거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지? 실컷 죄짓고 오늘 로마서 3장 10절과 같이 그 입에서 쭉 뭐가 나온다 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면 쭉 저희 13절 보면 무서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 하고 싶을 때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합니다. 열린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이라는 거는 뭐냐면 듣는 사람마다 그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무덤. 예? 죽는 걸 말합니다. 독사에 독이 있고 그 독이 쏙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또 죽인단 말입니다. 자, 옥녀 씨 입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지? 그럼 남을 죽이고 있어요. 어떨 때는 독사의 독, 열린 무덤. 뭐 이해하지만 그게 진짜로 이해한 건지 아니면 자기 이제 앞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또 그런지 나면 지금 이해한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지. 어찌 사람의 입에서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안 나오는데 인간의 입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온다고 모순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내가 앞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육신을 쫓느냐 성령을 쫓느냐 여기에 따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교제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생각. 우리 사람이라는 거 어떤 현실을 마주치면 그쪽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만나든지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은 안 할 수 있잖아요. 행동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는 그 사람은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계속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거든. 또 생각을 가지고도 내가 영을 쫓냐, 또 육신을 쫓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세밀한 그 음성이라는 거, 세밀한 회개도 나오고, 세밀한 또 명령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세밀한 위로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긴밀히 교제하고 사는 거죠. 생각까지 성령을 쫓는다. 육신을 쫓는다. 근데 생각이라 했잖아요. 생각으로 육신을 쫓고 생각으로 성령을 쫓는 사람은 자, 그게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찬송가 201장 찬송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성령의 음성을 그런 사람은 계속 듣지만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걸 보는 사람은 뜨문뜨문 듣게 되고
그것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어떤 자기가 어떤 부딪히는 어떤 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아 그죠? 자기 그게 그때 성령 음성이라도 그때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과 행동을 할 때라도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빌라델비아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계속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계속된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생각까지 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얼른 금방 저도 어떨 때 무슨 생각을 하다가 안 해. 그러면 어떤 세상에 무슨 이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 무조건 안 봐야 되는 거죠. 보면서도 주님 이걸 볼까요 말까요 한 물어보고 보면 이걸 어떻게 볼까 이래 보면 그 세상 거래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그걸 보라고 해서 봤을 때는 세상을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을 세상을 배심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떡 못버리면 거기 세상에 상처지는 거야. 알겠죠? 자, 세상을 우리가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휴대폰에 그 유튜브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긴 보는데 자꾸 김영미 씨는 그거보다 다른 데로 빠져버린대요. 지금도 빠져요? 이제 안 빠져요? 아예 안 봐요? 안 봐도 안 되지. 보긴 봐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게 볼 수도 있어야지. 너무 안 보면 또 세상을 모르면 세상에 빠져버리잖아. 어떨 때. 근데 이거 보더라도 이거를 봐야 됩니까? 물어보고 볼 때도 또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거기 빠지지 않고 그걸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 우리 어디고 학습문답에 보면 우리 세례문답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나온다. 어디 있지? 48절에 세상을 버려야 하느냐 이용해야 하느냐 이용해야 되고 또 세상에 제하느냐 이겨야 한대. 그 다음 49번 제일 삶과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대상 중 세 가지 말해보래. 마귀, 옛사람 자기, 마귀 함께한 사람들. 마귀 함께한 사람들 누구예요? 자식이 될 때도 있고 제 가족이 제일 많아. 가까이 있는 교제하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 심하다 할 때 신화자도 마귀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거의 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 또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옛사람 자기 제일 머리 마귀 이거를 삼가 대적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면 은혜의 근본에서 끊어지고 생명의 근본에서 끊어지고 지혜의 근본에서 끊어지잖아요. 모든 게. 거기서 끊어지면 끝장이잖아요. 전구가 있는데 발전소 전원에서 끊어지면 선순위 끊어지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에서 우리를 끊어놓는 거지. 마귀는 그것만 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이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그래 오늘 201장 찬송도 잘 생각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성령의 계시록 2장 우리 7개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여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생된 자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 세상 자연 계시를 가지고도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생된 자는 성령의 말씀이 예배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 제일 중요하지만 또 뭐죠? 현실의 자연 계시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을 보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직접 하나님 말씀 하는데도 거기서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직접 하나님 말씀 할 때도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가 그런 음성이 잘 들리는 거 아니까 계시록 1장 보면은 그 세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갖고 밤모섬에 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 증거 때문에 고독한 사람이 되지. 자꾸 광야로 가는 세상에 자꾸 세상 사람들도 끊어지고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자꾸 이끌어 가잖아요. 그럴 때 주의 날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음성이 기존적인 내하고 안 맞아. 그죠? 더 깨끗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야. 그지? 그렇죠. 성령의 음성은 그런 면도 있어요. 어떨 때 나를 위로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갈 때는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를 들려요. 그렇죠?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려니까 내가 알았던 기존적인 알았던 그 습성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게 애들이 저는 우리 손자들 보면서 걔들도 크는 게 아프고 힘들게 커요. 그 말도 잘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커올 때 어릴 때 막 말도 잘 못하면 힘들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은 힘들지요. 그렇죠? 사람이 커가는 게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이루는 게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 힘들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힘드는데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얻는데 힘들어야지 뭐 하려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진액을 다 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 하나님이 약간의 수고만 해도 되도록 살게 해놨어. 그러니까 성경에 이 모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이랬고 또 바울 서신에는 그래 군대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그 군인들 먹을 거 다 대주는데 전쟁할 군인들이 먹을 거 취하겠다고 하면 그거 되겠냐? 너희들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잘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거 다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 어느 국가에서 어떤 축구 대표 선수를 뽑아서 키우는데 그래서 먹을 거 준비하고 입을 거 준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것만 잘하면 그건 잘해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전투를 잘하고 하나님을 표현나가는데 힘을 쓰면은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은 나한테 욕심대로 적절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만족할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자, 저는 빌 게이츠라는 그 대부자하고 신화제사를 보면 먹는 거 우리 신화제사부터 만족하게 먹을 수가 있어. 맛있게. 안 그렇겠어요? 굶지 않고 사니까. 잠도 더 편안하게 잘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간 행복에 누릴 수 있는 데는 자기 하나님 각자 주신 게 있어. 다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데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에게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갈 때 이게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를 잘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내가 지금 엄청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생각이 귀하다는 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빌라델피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내 혼자로 살잖아요. 그럼 고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주님하고 사니까 계속 그래서 같은 목사님들도 보면 어딜 갈래 꼭 같이 가려고 그래 혼자 가면 힘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 비판 내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런 거 있지만 꼭 같이를 해야 되는 거죠. 꼭 같이 안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있어요. 혼자 어떨 때 생각이 부딪히거든요. 같이 있다가 보면. 그럼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고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같이 안 해주니까 힘들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면 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아니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사람은 힘들지만 그걸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보던 사람 갑자기 그렇게 하려면 못해요. 못해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지. 알겠지, 다수로.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오늘 7개, 그죠? 그 연습을 하고 또 오늘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쫓아 사는 이거를 생각 속에서부터 연습을 하면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